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도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반성도 하고, 또 이맘때 되면 내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하는 시간이 지금쯤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연말 정책 당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 보실 때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맘때만 되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이 늦가을의 날씨처럼 좀 쓸쓸하기도 하고 좀 외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즈음에 이런 마음이 들면 친구 만나서 야 술이나 한잔 하자 이제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뒤바꿔 놓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는데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됐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담색 도상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는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되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때에 지어진 말씀이 예레미야서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그런다고요? 눈물의 선지자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이것을 본 선지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비참한 얘기, 저주와 심판의 얘기로 가득 찬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인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해 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심판과 나라가 망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 살았다고 해도 실패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광야 시대의 실패를 뒤로하고 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이 마음이 담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도 많이 짓고 실패도 많이 하고 징계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다 뒤로 하자는 거예요.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실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미래를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는데 14절 15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풍성한 양식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육의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축복만 받고 늘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영육이 다 강건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미래에 주시고자 했던 축복은 21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과 땅을 덮는 날같이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안정되게 살게 하는 축복을 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유목민이어서 때를 따라서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사를 많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사고 나쁘게 말하면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자기 나라가 없어서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도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그런 떠돌이 생활 그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되게 사는 축복, 이것은 자기 집이 없어서 여러 번 이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 번 이사를 해본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되게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잘 알죠.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이후에 제일 감사하고 감격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학생 때 제가 살 수 있는 방을 얻었을 때입니다. 저는 원래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야, 방 하나 얻었으니 나와서 같이 살자. 자기 외로우니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기숙사 생활하니까 별로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그래 잘 됐다.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이제 방을 얻어서 자취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집안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방을 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방을 뺐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갑자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학교 서클실에서, 때로는 아는 형님 집에서, 때로는 여인숙에서 제일 많이 이사 다니는 게 3개월에 13번을 이사 다녔습니다. 사흘도리로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 어떤 것인가를 나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가 누님이 방을 얻으라고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반지하 방을 하나 탁 얻었는데, 이야,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 반지하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오랫동안 안정되게 살게 해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세 번째는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다 차지하게 되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게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사는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다 이기게 되고 원하는 대로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다 자기네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꼭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입시전쟁, 사업전쟁, 승진전쟁, 모든 게 다 전쟁터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이 세상, 이런 동안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전쟁과 또는 경쟁과 싸움에서 뒤처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기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미래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겠다. 능히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경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미래를 축복하시겠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과 무슨 이런 싸움과 이런 데서 맨날 실패하고 뒤처지고, 여러분, 이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은 모르지만 정정당당한 게임과 이런 테스트에서 경쟁에서 맨날 지고 실패하고 뒤처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육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영육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나서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는 비록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원하는 만큼 그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년 한 해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의 미래를 나에게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한 해,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대로 모든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 한 해의 실패와 좌절을 뒤로하고 내년에 그런 축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축복이, 이 신명기 11장의 축복이 뭐로 시작하냐 하면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야만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지했어요, 무능력했어요, 죄지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이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반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요. 그러나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뿐만 아니고 뭐예요?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상도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 한 해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너의 전심의 마음을, 진심의 마음을 보고 미래를 열어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봤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자꾸 이런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통장에 들은 돈이라든지 또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전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때로 그래서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는 누구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인간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랑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돈이죠. 돈을 사랑치 말라라고 하셨죠.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셨고 돈은 사랑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본주의의 반대는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만모니즘이 신본주의의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을 사실 번역이 휴머니즘을 인본주의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그래요. 일본식 표현인데 사실은 휴머니즘을 인본주의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인간주의, 때로는 인문주의,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문주의 할 때 이 문자가 그럴 문자 그 안에는 어떤 뜻도 있다고 하냐 하면 문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의 본래적인 뜻은 모든 인간 하나하나에는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색깔, 무늬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 3인 3색이고 10인 10색이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인간주의라고 한다든지 인문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주의, 인문주의는 인간의 소중함을 알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이런 인간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을 사랑하는 인문학은 오히려 성경의 맥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돈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에는 꼭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 말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더러운 돈은 벌지 않도록 하자. 세 번째는 비록 돈이 없더라도 좌절하지 말자. 네 번째는 돈이 있을 때는 움켜쥐지만 말고 이것이 내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를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여러분의 삶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 하나님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르죠.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강성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하자크라는 히브리 말인데 강하게 된다는 말 외에도 용기를 북돋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강하게 될 뿐만 아니고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이런 큰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게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과도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조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보다는 너무 안정된 일자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공무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돼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 되는 것이, 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안정된 일자리에서 굶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공무원 되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안정된 일자리 직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건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안정된 직장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그런 안정된 일자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안정된 일자리를 추구한다면 그거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된 미래를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앞날을 더 멋지고 위대하게 살도록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미래의 더 큰 세계에 내던지는 그런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 청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도 체험하고 과연 하나님의 살아가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싸우면서 승리하게 되고 차지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도중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장구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미래의 세계는 불안하지만, 확정된 것이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축복된 미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갚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라기보다 누가 함께 하시고 돌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새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함께 계셔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의 미래가 이런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삶이 어떠셨습니까? 비록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앞날에 새로운 미래를 축복으로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두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신다는 생각을, 이 믿음을 가지고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